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랑합니다 고백을 받으면 기분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얼마나 좋으세요? 여기 엄마들이 주로 많은데 남편한테 사랑한다는 고백을 언제 받아보셨어요? 에이,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요? 남자들이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큰 사랑의 고백, 예수님을 우리에게 던져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 사랑을 우린 입었는데 우리는 정말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 사랑한다는 고백을 입술로 하고 삶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냥 사랑한다는 고백이 쑥스러워가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합니다를 크게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 아침에 모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얼마나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까요? 감동스러울 것 같아요. 아이고 오늘도 수요일 날 다 같이 모여서 아이고 내 새끼들이 또 모여서 이렇게. 예. 여러분 자녀들이 처음 어린이집 가거나 해서 카네이션 만들어 갖고 온 그날을 잊지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엄마들은요. 그렇죠? 우린 늘 하나님 사랑한다는 고백을 날마다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절망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의 절망 속에서. 인생의 절망 속에서. 참 절망이라는 건 참 생각하기 싫은 상황이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이들이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저도 코로나19 때 물론 청주에 있을 때였지만 이렇게 서울에 올라와서 한번 명동거리를 이렇게 한번 걸어봤어요. 이제 작년에 7월 달에 꼭 1년 됐거든요, 저도. 그래서 올라와서 명동거리를 한번 걸어봤어요. 와, 정말 제가 알고 있던 명동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다 문 닫고 그 명동에 화려했던 게 다 없어지고, 와, 그 명동에 투자한 사람들이 한두 푼 갖고 투자했겠습니까? 그 돈 많아서 투자한 사람도 있겠지만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 사람들이 다 절망을 느끼지 않았겠어요? 뭐 그들 뿐이겠어요? 지금 청주에도 있을 때 보면 식당들이 다 문 닫고 다 정말 남의 일 같지 않은 그런 마음을 많이 느꼈습니다. 인생의 절망을 느꼈고 그래서 스스로 삶을 포기한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나이 먹으면서 철들었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그런 일들이 결코 남의 일 같이 느껴지지 않은 것, 아마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일 거예요. 요즘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또 가슴이 아픕니다. 겨우 코로나를 벗어났는데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지금 막 시끌시끌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저는 결코 정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하지만 지금 현재 백성들의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을 보면 답답한 상황이고 절망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봅니다. 뭐 또 데모한다고 또 들썩들썩거리고 있고 안타까운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이 시편 42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내봅시다.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우리가 주저앉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우린 날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외치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외친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그 일을 기대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자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가 너무나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궁전을 떠나서 도망치면서 그를 찾아왔던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면서 지은 시가 아니겠는가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에게 쫓겨나는 아버지의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자기를 따랐던 그 신하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나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 사무엘 하를 보면 다윗 왕이 빨리 도망가자 막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를 여러분 보시면 신하들을 모아놓고 지금 빨리 도망을 가야 돼, 안 그러면 우리 다 죽어, 막 이렇게 절박한 상황으로 도망가는 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을 보면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절망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소망을 가슴에 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에 빠지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슴에 품은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결국은 반란군을 진압하게 해주셨고 그는 다시금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다윗이 절망을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마음에 품어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졌을 때 우리는 그 절망의 상황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을 도망쳐 나온 다윗 왕이 요단 땅을 거쳐서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인 헤르몬산과 미살산 땅이 있는 그곳까지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사실 도망자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참 비참하지요. 혼자도 아니고 여럿을 끌고 도망다닌다는 그 모습이 참 많이 비참한 상황입니다. 왜 내가 이 모양이 되었는가? 10년 동안 사울 왕에 의해서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다녔던 자기의 모습이 있었는데 또 왕이 된 이후에 그것도 아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도망다니는 그 상황, 얼마나 상황이 참 내 꼴이 이게 무언가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도망자의 그 신세,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절망에 빠지지 않고 대신에 그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할 위대한 영적인 자세를 가지게 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에 고백한 대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를 기억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를 기억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때 과거에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10년 동안 도망 다녔던 그 쫓겨다니던 그때에도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자기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 자기를 뒤에서 밀어주셨던 그 하나님을 다윗은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통해서 그때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이 순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의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 절망에 빠져들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사실 성도들이 그렇게 절망에 빠지는 근본적인 이유를 보면 한 가지입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 저런 절망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를 외치는 이유가 자꾸 우리 기억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자꾸만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잘 바로바로 그렇게 기억하고 외치고 삶에서 날마다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기 위한 한 가지의 방법입니다. 제가 고백드리죠. 제 몸부림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를 외치면서 기도합니다. 저도 사람이기에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지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 때마다 외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내 몸부림입니다. 내 몸부림. 여러분과 함께 몸부림을 외치고 있는데 의외의 반응이 성도들이 이 외침을 굉장히 신선하게 받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지나가던 성도들이 저만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막 이렇게 외쳐요. 왜 나를 보면 그 외치나? 참나.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외치고 그래야지.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잊고 있으면 문제가 눈앞에 보입니다. 문제가 눈앞에 보이면 그 문제가 점점점 커져서 우리를 짓누를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늘 안아주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말리장천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늘 내 곁에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간절히 기억하시고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만큼 우리에게 소망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혼자라고 생각하고 생명을 끊습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제 나는 아무도 없어, 나 혼자야 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스스로 생명을 끊지 않겠습니까? 누구라도. 그래서 여러분, 이 마포대교가 자살하는 사람이 제일 많다고 그래요. 마포대교가. 그래서 마포대교를 걸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거기 보면 한 번만 더 생각해봐 막 그런 글이 있다고 그래요. 저도 걸어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 신문 보면 나와 있더라고요. 한 번만 더 생각해봐, 너 혼자가 아니야, 뭐 그런 글이 있대요. 한번 못 믿으시겠으면 한번 걸어보십시오.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 알면 자살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확신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우리는 마음 가운데 소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 그 좋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명기 7장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내 삶을 지켜주시고 내 삶을, 내 인생을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다윗과 같이 기억하시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어떠한 어려움도 여러분들은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그 하나님 기억하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기억한 다음에는 그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7절로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야훼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다니면서 폭포와 같이 큰 소리를 지르며 파도와 같은 그런 큰 힘을 가지고 자신에게 달려드는 그런 기가 막힌 절망적인 상황이 자신의 인생을 침몰시킬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지경. 그러나 그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 두려움 때문에 절망에 빠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신에 그는 오늘 이 8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그런 절망적 상황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무엇을 했다? 기도를 드렸다.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드린 까닭에 도망자의 신세에서 다시금 왕으로 자신의 신분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기가 막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상황을 극복해 내게 되었다.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다윗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이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이 얘기를 목사들이 제일 많이 하는데 성도들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그 얘기래. 누구는 기도할 줄 모르나? 지금 죽겠구만 무슨 기도를 자꾸만 하라고 그러냐고. 누군 그걸 몰라서 기도 못하나? 지금 기도가 안 나오는 걸 지금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러냐. 다윗은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첫째로 다윗은요,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 고통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이 주셨다면 피할 길도 또한 주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믿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7절 말씀 보면 다윗은 자기 인생을 침몰시킬 것 같은 그런 폭포 소리나 그런 파도나 물결을 그냥 폭포나 파도나 물결이라고 하지 않고 7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주의 폭포 소리, 주의 폭포 소리, 그 다음에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주신 폭포, 주님께서 주신 파도, 그냥 폭포, 그냥 파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 고난조차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왜? 없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 왜 이런 걸 주셨어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하시니 주셨겠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셨겠지요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다윗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다윗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생사화복,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 그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파도도 그 폭포도 조용하라 하면 조용해질 수 있는, 예수님께서 파도를 어떻게 했어요? 잠잠하라 한마디에 파도가 잠잠해지는 그 예수님의 그 상황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또 기도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생명의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생명의 하나님을 믿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말씀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영혼과 육체의 생명은 물론이려니와 왕이라고 하는 권세의 생명도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왕이라는 권세, 그것도 내가 되고 싶어 된 게 아니잖아요. 다윗은 왕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들에서 양치고 있는데 아버지가 종 시켜서 너 빨리 와봐 그래갖고 헐레벌떡 와보니까 형들 쫙 다 서 있는데 웬 할아버지가 와갖고 너 마침 잘 왔어, 이놈이야 그래갖고 기름 부었어요. 자기는 전혀 생각이 없었는데 기름 부어서 왕 된 거거든요. 하나님이 왕 시켜줬기 때문에, 그것도 누가 시킨 거라고요? 하나님이 시킨 거야. 왕을 아들 때문에 쫓겨났지만 그것도 누가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다시금 복귀시킬 것도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을 것을 다윗은 분명히 믿었던 것이지요. 생명의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윗은 철석같이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것을 확실히 믿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린 두려워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모든 생명이 보호받을 수 있다고 믿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생명까지 위협받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다윗은 뭐했다? 기도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 승리를 위한 성도의 무기가 그래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성도는 결코 절대로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을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나 자라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책망한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들이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나 더 자라겠느냐? 주님은 염려하는 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주님은 믿음이 없고 염려하는 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구할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함으로. 구할 것들은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문제로 주어진 그 일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문제를 주셔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의 구할 것들을 감사함으로 누구에게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푹푹 들어옵니다. 그냥 때도 없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부여잡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오니 내 마음 가운데 염려와 근심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고 염려를 가져오는 악한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면서 기도하면 염려와 근심은 떠나가고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히 채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권사금식 성회에 정말로 많은 권사님들, 성도님들이 오셨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도하셔서 참 좋기는 좋았는데 한편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은가 보다라는 생각도 한편 들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기도하지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정말로 삶이 팍팍한가 보다라는 생각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 직장 금식 있고요, 여성 금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서 답답해하지 마시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십시오. 어디 올라가서?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올라가서,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무엇 더운데 찜통더위에 가서 뭐 놀러 가는 것보다 기도원 요즘에 빵빵하게 에어컨 잘 틀어줘요. 밥 먹으려고 줄 서지 말고 뭐 해라? 알긴 잘 알아. 알긴 잘 어떻게 금식하고 기도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염려는요 하면 할수록 더 커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만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고, 기도는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응답을 통한 소망이 점점 더 커져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절망의 순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10절로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고백은 다윗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불평하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다윗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평강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였다. 여전히 찬송하였다. 그 찬송의 능력으로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에는 절망적 상황을 극복해야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찬송의 능력을 믿고 언제나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찬송 많이 하라고요? 보혈 찬송 많이 하라고. 왜? 염려와 근심을 가져오는 사단 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혈 찬송을 많이 하고,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때 괜히 또 감정적으로 빠지지 말고 보혈 찬송을 해서 사단 마귀를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바울과 신라의 그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그 여자아이를 기도해서 귀신이 쫓겨 나가게 만들어 주게 되지요. 그러자 그 여인을 통해서, 그 여자아이를 통해서 돈 벌던 그 주인이 바울과 신라를 고소해서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과 신라는 아무 죄도 없이 감옥에 갇히는 안타까운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감옥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빌립보 지역에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문이 열리고 묶여있던 착고가 다 풀어지고 도망가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셔서 도망가지 않고 가만히 머물러 앉아 있을 때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그 간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해 죽으려고 그럴 때 우리 여기 있다고, 죽지 말라고. 그래서 그 간수가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그럴 때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찬송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영혼 구원의 그 일까지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부르면 그 어려움의 감옥문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삶을 올가매고 있는 그런 여러 아픔의 착고에 묶여있는 그런 사람이 한숨 대신 하나님을 찬송하면 그 아픔의 착고도 다 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질병의 착고가 다 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는 사람은 마음이 늘 평안합니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여러분, 찬양을 많이 드리십시오. 찬송을 많이 들으십시오. 그래서 그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강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찬송을 부르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갖게 하는 것이고 용기와 소망을 갖게 하는 인생의 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찬송을 부르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찬송을 많이 불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넘치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절망에 놓여 있을 때 기억하라, 기도하라, 찬송하라. 무엇을 기억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호흡과 같기도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땡겨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내 뜻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이후에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하고 절망의 순간 그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넘쳐서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그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송했을 때 영혼 구원의 그 일이 일어난 것과 같이 여러분이 찬송을 많이 하고 기도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간증의 주인공 되셔서 놀라운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다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다고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나는 괜찮아도 대한민국의 상황이 지금 말도 아닙니다. 지금 데모를 2주간 하겠다고 지금 저러고 있고 지금 백성들은 지금 막 아우성입니다. 이게 지금 나는 괜찮은 게 아닙니다. 지금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건 나는 괜찮은 게 아니라 이건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셔야 되겠는데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품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마음껏 우리들 하나님께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의 모든 염려를 제하여 주시고 평강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가 오늘 간절히 기도할 때, 주의 종들이 안수할 때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임할 것이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3번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